오늘도 개혁의 나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대상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도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이 세상에 유일하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성인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도성인신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일 일들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 불과한 어리석은 존재인 인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 아래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다음 세대까지 물려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교만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의 앞길도 알 수 없는 인생들이 아직 오지도 않는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 살아가는 현재만 있을 뿐이고 이 현재 또한 하루가 아니라 자신이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뿐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미래를 생각하고 기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의지대로 운행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일을 인간의 계획으로 바꾸어 간다는 것은 성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 새로운 하얀 도화지에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새 도화지를 9세대가 더럽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9세대인 그들이 아무리 좋은 명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새 하얀 도화지에 먹칠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걸맞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된 자들은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설계하거나 강요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몫이기에 하나님의 금도의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해야 할 훈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계는 구약 당시의 시대성에 걸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계에 관한 내용을 지금까지 이어온다는 것은 큰 무리를 일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기독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또한 탐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 특별히 자녀 교육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출산하여 젖을 떼면 바로 랍비에게 보내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고 그를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3절 후반부에 상세하게 기록하기를 한나가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이어서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갈 때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표본으로 삼고 있는 자녀 교육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에서도 이러한 점을 모범적인 사례로 여기고 있습니다. 비록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따르고 믿기에는 시대적인 간격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비록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성경을 믿는 인생들은 시대와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시대를 간과한 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큰 무리함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성경이 쓰여진 문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뜻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성경 원론주의는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지만 성경이 쓰여진 그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초월성과 내재성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초월성이란 인간의 상식을 말 그대로 초월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재성이란 인간의 상식선 안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기는 하지만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초월성이라 할지라도 신앙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월성의 대표적인 사례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3명의 죽은 자는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죽은 나사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기에 초월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월성에 관한 사건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통해 심어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재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재성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획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을 인간 스스로가 획득한다면 그것은 성령 회방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은 신앙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능력이나 은사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믿음과 더불어 능력과 은사도 주시기는 하셨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능력과 은사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명되기 위해서 은사와 능력이 필요하였지만 이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은사와 능력이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은사가 주어진다면 심한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며 성경이 완성됨을 훼손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성경 외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두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성경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은사 중지론자들이 교회를 슬프게 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지 은사로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부패한 인생들을 바로 세우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며 은사와 능력은 오히려 죄인된 인생들을 넘어뜨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결코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속한 자들에게 그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무지하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시대에 새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으신 것처럼 모든 시대는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미래의 일까지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자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큰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